자,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골에 사는 한 부부가 도시에 사는 친구 집에 방문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 도시에 사는 친구는 너무나 반가워서 그야말로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이 친구를 대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시골에 사는 친구 입장에서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는데요. 자, 음식에 들어간 참기름이 마트에서 산 것이다 보니까 맛이 좀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며칠 후에 집에 돌아온 이 농부 부부는 자기네들이 농사지은 참깨로 직접 참기름을 짜서 도시에 있는 친구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웬일입니까? 며칠 뒤에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는데요. 자, 전화를 해서 한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인 거예요. 야, 네가 보내준 참기름 진짜 맞아? 내가 먹던 참기름하고 맛이 좀 다른데?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누군가에게 진짜 참기름을 보내주면 참 좋을 것 같죠? 자,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입맛이 가짜 참기름에 길들여져서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분별도요, 진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것은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적용시켜 볼 수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자, 사실은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이야말로 진짜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요. 자, 우리가 늘상 깨어서 제대로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로마서 1장을 함께 묵상하면서 진짜 복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너무나 많은 가르침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쏟아지고 있는데, 자, 과연 성경은 바로 이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할까? 자, 아무쪼록 귀를 기울이시고 큰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이 복음이라는 말의 뜻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이라는 말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이란 좋은 소식을 말한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이란 기쁜 소식을 말한다. 자, 그래서 성경이 쓰여진 시대에는요, 주로 이 전쟁의 승전보라든지 우리 가정에 자녀가 출산했다라는 소식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상시에 경험하는 기쁜 소식보다 조금 더 기쁜 소식, 훨씬 더 좋은 소식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복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회사를 다니다가 승진한 것도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네, 복음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어쩌다 생전 안 사다가 복권을 샀는데 그 복권이 로또 1등 당첨됐어요. 할렐루야. 너무 좋을 것 같죠? 이게 복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도 이 최근에 가장 기쁜 일이 무엇이었나 생각해 봤더니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저희 수빈이가 매주 학교에서 받아쓰기를 하는데요. 매번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두다가 제가 이제 조건을 걸었어요. 야, 받아쓰기 100점 맞으면 아빠가 용돈 1,000원 주겠다 그랬는데, 그런 말이 나왔는데도 이렇게 계속해서 100점을 못 맞고 있다가 이전에 한번 100점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1,000원을 더 주면서 아이고 우리 수민이 잘했네 했는데요.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이게 일상 가운데 경험하는 이 소박한 즐거움이겠죠. 자, 어쨌든 우리들은요, 이렇듯 우리들의 자녀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좋은 성취를 거두는 것을 목격하곤 하는데요. 자, 이것도 일종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전혀 의외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쩌다 승진을 한 것도 복음이고 로또 1등에 당첨하는 것도 복음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복음이라고요? 성경에 미리 약속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오로지 예수님이 복음이다. 뭐가 복음이라고요? 예수님이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이런 것도 복음이지만 일단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이어야 된다고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즐거운 소식이 되는 것이 복음을 영접한 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제가 고민하는 가운데 갑자기 이 찬송가 가사 몇 구절이 생각이 나는데요. 자, 먼저 찬송가 85장을 보면 복음을 영접한 누군가가 이런 찬송을 작사한 것 같아요. 들어보세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자, 여러분, 이 찬송을 만든 사람이요, 지금 우리 예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손을 잡고 만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눈을 감고 예수님의 생각만 해도 내가 좋은 느낌이 난대요. 그래서 감격에 차가지고 이렇게 생각만 해도 좋은데 직접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찬송을 만든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방금 전에 불렀던 이 찬송가 93장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여러분, 지금 찬송가 93장을 작곡한 사람도 이 동일하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근심이 가득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자, 바로 이때 우리에게 힘주시고 생명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가장 좋은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위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와중에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께서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분께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죠.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께서 정말 좋은 분이라는 삶의 고백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바로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말하기는 쉬워도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일단은 강단에 서 있는 저부터 이것이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수시로 경험하곤 하는데요. 자, 저도 역시 저희의 일상 가운데 왠지 모를 고통과 괴로움들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어디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쁜 짓을 특별히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항상 교회와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 준비하는 것이 저의 주된 일과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톱니바퀴처럼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와중에도 왠지 모를 건조함이 제게 몰려올 때가 있어요. 자, 바로 이런 상태에서는요, 세상에 왜 이렇게 해야 될 일이 많은지 저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바쁜 목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기하게도요, 수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목요일날 새벽에 뭘 해야 돼요? 모르겠죠. 목요일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오늘 금요 예배 드리고 나면 또 토요일날 새벽에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새벽 예배 드려야 되고요. 새벽 예배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또 뭘 해야 돼요? 네, 주일 예배 드려야 돼요. 자, 그래서 나름대로 목사로서 책임감이 있어서 바로 이 예배마다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자, 그래서 나름대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획기적인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는 것 같고, 자, 예배를 마치고 나면 또 다음번에는 어떤 말씀을 전할지에 대한 고민이 찾아올 때가 있어서 제 마음이 건조해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하루는 우리 하나님께 이러한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자,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로는요, 지금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자, 두 번째, 지금 나에게서 예수께서는 복음이 되고 있는가? 예수는 나의 힘이요 생명 되시사 내 마음에 쌓은 근심을 제거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힘과 위로를 내려주고 계신 것일까? 바로 이런 종류의 생각들이 연거푸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도 분명해지는 것은 목사가 설교를 유창하게 하는 것보다 복음을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목사가 큰 교회를 이루고 대형 교회를 이루는 것보다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을 지켜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바로 이것을 깨닫고 우리 주님께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성전에서 보내는 한 날을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낮게 여기게 하시고,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궁궐에서 사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을 좋게 여기는 목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런 종류의 기도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는 그때부터는요, 어떤 말씀을 전할지를 고민한다기보다, 물론 그 고민도 있지만 그거보다 앞서서 내 안에 있는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씨름하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생명 되십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이 쌓일 때 나를 위로하고 힘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예수님은 기쁜 소식이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여 천만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하나님께 충성하여 엄청난 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예수를 나의 힘으로 삼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주시는 분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복음을 사수하고 지키려는 목사로서 복음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사랑입니다. 일단 우리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배워야 하는데, 어떤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모태에 지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성별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한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성도가 우리 예수님을 복음으로 영접하기 마련이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괴로운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을 영접한 성도는 괴로움의 한복판에서 예수님께 찾아간다. 사랑받기 위해서, 온기 얻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그곳이 우리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상시에 지나치게 공포심에 의지한 교훈이나 의무 등을 거절하시고 오로지 사랑 안에서 자유하길 바랍니다. 요즘에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복음으로 포장되는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막 타작마당이라고 해서 막 때리기도 하고요. 막 못살게 구는 뭐 그런 것들이 막 하나님의 역사인 것 마냥 포장되는데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첫 번째도 사랑이고 두 번째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비가 필요합니다. 자, 이것은 너무나 미스터리하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놀라운 기적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섭리를 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로 이것을 공로 없음의 신비라고 부르고 싶어요. 좀 유식해 보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로 없음의 신비. 자, 여러분 목사로서 강단을 지키면서 하루하루 충실히 하다 보면 가끔씩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유독 강하게 기름 부어주시는 성도들을 마주하거나 목격하게 되는데요. 자, 저는 그저 머리에 손을 얹었을 뿐인데요.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린다거나, 자, 평상시 똑같이 강단에 올라서 말씀을 전한 것 뿐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껏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는 성도들의 모습을 목격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면에서 이것이 참 허무하기도 한데요. 자, 어떤 때는 내가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는데 좀처럼 그 사람이 잡혀지지 않고요. 자, 그런데 어떤 때는 전혀 기대치도 않고 있다가 그냥 별로 뭐 생각지도 않았던 루트를 통해서 기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마다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저에게 보내주셨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바로 이것을 자주 경험하다 보면 제 안에 분명해지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인간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의 자녀 된다라는 것은 사람의 지성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가히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자라게 하시고 성장시키는 이 신비를 기대하면서 아무런 소망 없는 이 껍데기에 불과한 내 자신을 바라보거나 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한다거나 눈앞에 보여지는 사람이 달라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개입하심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져주실 것을 기대하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신비의 영역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친구가 친구를 인도할 수 없으며 친구가 친구를 구해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로지 사람이 달라지고 영혼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응답이 오고 큰 은혜가 다가올 때마다 이것도 역시 나의 어떠한 때문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작품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막 손에서 뭐 나가가지고 그 사람이 변화되고 뭐 치유됐다 이게 아니에요. 그 순간 나는 공로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고개가 수그러지면서 머리를 조아리게 되고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누구만 높이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게 되는데, 이것이 복음을 영접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워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관한 말씀을 몇 주 동안 더 전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우리들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복음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볼 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에 다양한 복음이 있지만 그 어떤 복음보다 성경에 미리 약속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영접한 성도는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성도여야 합니다. 그야말로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근심이 가득하게 쌓일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힘주시는 경험을 수시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천만금을 드리는 것보다 바로 이렇듯 복음을 영접하고 간직하는 것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안에 있는 보배로움을, 보화를 잘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